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가지고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안다. 근데 우리는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다 알죠. 사람들이 신, 그런 존재가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알긴 다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명인을 안다 그러면 너 그 사람 알아? 그러면 그냥 정보를 아는 거지.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음성을 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동일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과 교제가 있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나눔이 있고 서로 이야기가 있다, 대화가 있다,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마음과 뜻을 나누기 마련입니다.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을 알겠어요? 그 사람과 깊이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죠.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에 성당을 다녔습니다. 제가 그때 유치원 때 이럴 때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몇 번의 영몽을 꿨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도 했고, 꿈에서. 또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제 배에서 들리진 않았지만 제 배에 뭔가 울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후에 신앙에서 멀어졌다가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친구의 권유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름대로 믿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제가 이 순간까지 처음 예수님을 성당 다니는 시절부터 잠깐 신앙을 멀리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제가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명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지금도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제가 이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냥 그런 것들은 신비주의, 이단적인 것, 뭔가 길에서 벗어난 것. 난 항상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오히려 구원을 받아서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고 오히려 너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봉사해라. 제가 그런 말을 듣고 자랐단 말이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라. 그런 교회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 교회 일, 교회 허드렛 일, 교회에서 해야 될 일, 여름 성경학기면 준비해서 탈 쓰고 북 쉬고 나가서 전도하는 일, 이런 일들을 그냥 한 거죠. 열심히 빠짐없이. 대구가 좀 덥습니까? 제 기억에는 제가 20대 초반 이럴 때였던 것 같은데 아마 그때 폭염이 아주 최근 몇십 년 동안에 가장 더웠을 때였을 거예요. 제 기억에 맞다면. 그때도 탈 쓰고 나가가지고 텔레토비 인형 살 쓰고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짬 쫙 다 흘리고 나서 또 그러면 권사님들이 또 삼계탕 딱 끓여놨거든요. 에어컨도 안 들어오는데 더워 죽겠는데 삼계탕 먹어보세요. 죽을 맛이지 그게.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냥 참된 기쁨이 없이 교회 출석과 봉사가 전부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알기 전에도 한번 체험을 해버렸어요. 어떤 주의 음성이 내게 들리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음성이었지만. 근데 그 음성으로 인해서 제가 고민했던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자, 아무튼 주님의 음성을 지금도 여전히 들을 수 있다라는 진리를 제가 깨닫게 됐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를 성공했냐 마냐, 목회를 성공히 안 해봐서 나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그게 기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듭니다. 내가 뭔가 성공한다고 하는 게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이보다 기쁜 게 없어요. 저 놀라웠고 감히 내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걸 내가 듣는다? 그게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삼라만상을 다 지으시고 이 우주의 통치자이신데 그분이 지구에서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엄청난 은혜고 이게 엄청난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말로 헤아릴 수 없어요. 큰 말도 필요 없어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아들아, 내가 다 안다. 제가 너무너무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근데 주님이 그러세요. 아들아,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요, 눈 녹듯이 고민이 사라져버려요. 주님이 아시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알고 하나님이 내 미래를 안다는데 더 이상 내가 뭘 고민하고 있겠나? 힘들어서 울다가 기뻐서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의 종류가 다른 거죠. 처음에는 슬퍼서 울었어요. 억울해서 울었어요. 고통스러워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니까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내 미래를 아시는데 뭐가 두렵나? 뭐가 억울한가? 이것만 충분하지.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도 이때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분을 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조성해야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고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잖아요. 주님의 음성 듣는 것도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돼요.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 사도 바울이 그런 말하죠. 내가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대 없이 기도한다. 그건 죄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겠나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겠어요? 모든 부모가, 물론 모든 부모가 말수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꼭 할 말이 있어서 대화하는 게 아니죠. 가족끼리는 정서적인 교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서적인 대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꼭 안 궁금해도 그냥 묻고 싶잖아요. 어떻게 지내나? 진짜 내가 너무 궁금해서 묻는다기보다 얼굴 표정도 보고 괜찮나? 알고 싶은 거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중요한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근데 자기 자녀에게 정서적인 교제를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뭔가 맨날 엄청난 은혜와 막 어떤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나는 그냥 사귀는 겁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저기 있는데 저는 우리 두 아이의 머리를 자주 쓰다듬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고 볼도 이렇게 만져보고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오늘 별일 없었나? 오늘 뭐 특별한 일 없었어? 뭐 하다가 어쩔 때는 표정을 내가 보고 물어봐요. 왜? 오늘 뭐 속상한 일이 있었어? 물어봐요. 표정을 내가 읽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표정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얼굴을 구하십니다. 우리의 표정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궁금하잖아요. 아이들의 표정이나 말투나 이런 거 하나도 제가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온통 제 관심이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아이들에게 가 있어요. 그럼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온통. 여러분들의 구원이며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완전히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사랑에 미쳤다고 표현해도 돼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에베소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투, 우리의 숨은 마음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걸 물어보길 원하시고 정서적인 대화와 교감을 나누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고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자, 그 결정체가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죠. 십자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자기의 사랑을 그냥 보여준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랑이 잘 안 깨달아져. 주의 음성도 잘 안 들리고 난 모르겠어요. 그럼 주님 서운해. 왜요? 십자가에서 다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그때 보여주고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질 정도로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며 아끼며 너희의 말 하나하나를 허투루 보지 아니하며 난 너희에게 말하기를 기뻐하며 내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며.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한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이 의사인데 모르겠어요.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도 일상생활을 그냥 하다가 갑자기 이분의 영의 눈이 열려버렸어요. 큰 손이 갑자기 장로님의 손을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주님 무슨 말을 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메시지를 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주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줬대요. 꼭 내가 할 말이 있어야 아들의 손을 잡을 수 있니? 내가 꼭 할 말이 있어서 무슨 일 맡기려고 내가 네 손을 잡았는 줄 아니? 내 아들 손을 내가 못 잡니? 저는 이게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저게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뭔가 필사적이고 사활을 건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 말이나 대충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모르지요? 그걸 못 듣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평소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냐는 거죠. 그분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그분은요, 지혜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일들을 할 때 뭔가 조금 미숙하게 이렇게 뭐 일들을 한다 그러면 저 옆에서 가르쳐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 다 이렇게 해. 저 가르쳐줘요. 왜요? 제가 조금 더 살아봤으니까 그걸 몇 번 더 해봤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지혜입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어리석다. 뭔가 일을 잘 행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겠어요? 우리는 자꾸 오해해요. 주님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억지로 하나님을 내게 도와달라고 자꾸 쫄라야 도와줄 걸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걸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지혜 없음을 아시고 이미 도와주기를 원하고 마음먹고 계십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겠어요? 기도는 안 되는데 억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는 못하는 거 아시죠? 가르쳐주세요. 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리석은 자녀를 보면 얼마나 돕고 싶겠어요. 또 얼마나 아껴주고 싶겠고 얼마나 사랑을 표현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려고 해요. 근데 옛날에는 사랑한다 꼭 해야지 꼭 이런 게 아니고 옛날부터 이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자꾸 말 걸고 싶어요. 자꾸 우리는 관심이 없잖아요. 딴 데 관심 있어요. 그리고 뭐 일 안 되면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닌데 하나님은 이미 전부터 나를 도와주기를 항상 원하셨는데 내가 관심이 없었던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나는 너희가 고아와 같이 있는 거 싫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버려두지 않을 거다. 나는 너 옆에 딱 있을 거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거예요. 고아와 같이 있는 거 싫다라는 말은 너희는 내 자녀고 나는 너희 아버지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하나님은 가르쳐 주길 원해요. 왜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이 무슨 말입니까? 지멋대로 행하고 능력도 없고 미래도 모르고 갈 바를 향방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택들을 해가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가르치겠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지금은 안 가르치실까요? 지금은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낫습니까? 사람이 다 똑같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억지로 무릎을 꿇고 가르쳐주세요. 금식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건요, 그냥 내가 쟁취해내는 게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쟁취해서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하나님께 생선 달라고 구했는데 우리 그냥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잖아요. 엄마 나 이거 좀 주세요. 아빠 나 이거 좀 주세요. 오늘 생선 주고 생선 주세요. 뱀을 갖다 주면 되겠어요. 그런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건 엄마 아빠가 아니겠지. 하나님도 그러겠냐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겠느냐. 좋은 거 주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뭘 확신하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확신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요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방법이나 스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쟁취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준비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도우심의 보좌입니다. 이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예비가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확신하는 거. 확신하는 거.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오랜 침묵을 배우십시오. 우리가 말이 너무 많아요. 기도할 때도 기도만 해요, 사람들이. 들을 생각을 안 해. 기도만 해요. 우리가 말이 너무 많아요. 제가 주중에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침묵을 배워야 된다. 네가 내 음성을 듣고자 하면 침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 마음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말을 하는 동안에는 들을 수 없죠. 내가 말하는 동안에는 못 들어요. 내가 말해야 되니까. 그러나 침묵할 때는 듣습니다. 그리고 침묵할 때야말로 듣고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물론 우리가 단체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합심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건요. 그냥 기도가 잘 되죠. 그때는. 근데요. 이건 여러분들의 영적인 바로미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홀로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냐를 보십니다. 홀로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집에 있으면 기도 잘 안 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잖아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의지하면 안 돼요. 장소를 의지하면 안 돼요. 어느 장소라도 내가 하나님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든지 내 골방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차단해라 이거예요. 딴소리 신경 쓰지 마라 이거예요. 나랑만 대화하자 이거예요, 주님. 또 구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잠잠히 바라보는 그 하나님께 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을 다 구원이라 부를 수 있잖아요. 그것이 그 능력이,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잠잠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준다 이거죠. 또 62편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구원뿐 아니죠. 소망은 어디서 나는데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침묵할 때, 그저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만을 앙망할 때, 신앙 아닙니까? 믿을 신자에 앙망할 때 바라볼 앙자. 그게 신앙이거든요. 예레미야 예가서에 보시면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구원을 기다린다면 잠잠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너무 바빠요. 입이 바빠. 너무 기도를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서 응답 못하게 기도해요. 그냥 내 할 말만 해요. 1시간, 2시간 기도할 때 바라락 그냥 방언하면서 오토바이 시동 걸듯이 부릉부릉 하면서 2시간 동안 시동 걸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침묵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폭풍처럼 사랑하시지만 않습니다. 우리를 물론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잠잠히 사랑하세요. 잠잠히 사랑하세요.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연인이 있다. 맨날 데이트했을 때 맨날 놀이기구 타고 맨날 이월드 가고 맨날 롯데월드 가면은 그 지쳐서 사랑하겠어요, 그거.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대화도 나누면서 때로는 대화 안 하고 바라봐도 좋고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분주해요. 너무 바빠요. 이처럼 하나님은 잠잠한 중에 사랑의 대화를 나눕니다. 사랑의 대화는 외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대화는 잠잠히 얘기하는 겁니다. 맨날 만나자마자 사랑해! 이러면은 깜짝이야! 그 사랑하겠습니까 그거? 사랑 못하죠. 잠잠히 그 사람만 바라보면서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사랑은요 서로 속삭이는 거예요. 즉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주로 듣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 우리의 모든 일, 생각,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단절시켜야 돼요. 문을 닫고 단절시켜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 있어야 돼요. 데이트하는데 친구 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나도 가자. 친구가 껴요, 눈치 없이. 그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딱 싫죠. 왜 둘이 만나야 되는데 친구들이 눈치 없이 2명, 3명 껴가지고 같이 놀자. 아 그래. 그럼 몇 번 그러다가 야 됐다 오늘 치이라. 일찍이 토마스 아켄피스는 침묵의 중요성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 중에 고독은 이로움이 되고 떠들썩거림이나 세상놀이를 찾아 이곳저곳을 기울이며 돌아다니는 것은 해가 된다. 그렇게 말했고 또 고독과 침묵이 있는 곳에 수조자의 기쁨과 안식 그리고 성숙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또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경건한 심령은 침묵과 고요 가운데서 진부하고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는 거기에서 눈물의 샘을 발견하고 밤마다 그 샘에서 자신을 씻어 깨끗하게 함으로써 점점 더 세상의 요란함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와 점점 더 친밀하게 됩니다.
주님과 언제 친밀하냐? 침묵과 고요 가운데서. 내가 입을 다물 때, 내가 세상으로부터 나를 단절시킬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과, 이 세상에 주님과 나만 남아있는 시간이 될 때,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는 스킬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 둘만 있는 거예요. 둘만 있으니까 다른 사람 안 듣겠죠. 그러니까 비밀을 말할 수 있잖아요. 서로에 대한 사랑을 나눌 수 있잖아요. 제가 20대만 해도 지나갈 때 남녀가 뭐 손잡고 갈 수는 있는데 막 끌어안고 있으면 사람들 욕했습니다. 끌어안고 막 볼에다 뽀뽀하고 그러면 어디서 버리장머리를 베어먹어서 저 부모가 지금 우애 가르친다.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그 길거리에서 누가 그렇게 해요, 사실. 그건 민폐지. 진짜 사랑은요, 둘만 있을 때.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입도 맞추고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때 진짜 기도가 되고 진짜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방언해야 됩니다. 또 기도를 깊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다가 때가 되면 기도를 그치고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방언을 통해서 내 영혼이 활성화되잖아요. 방언은 우리 속에 속사람을 활성화시키고 주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준비하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동차 시동은 걸어놨다가 목적지에 도착을 못해요. 시동만 건 거예요, 그냥. 시동만 걸어놓고 아무 일도 못한 겁니다. 히터도 나오네, 뭐도 되네, 아우, 차 좋네. 끝나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우리는 그때 시동을 걸고 차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내 귀가, 영적인 귀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귀를 기울여야 돼요. 딱 침묵해버려요. 침묵하고 잠잠히 영의 귀를 우리가 기울여야 됩니다. 데이브 올슨과 린다 올슨이 쓴 듣는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주어라. 서둘러 앞서 나가지 말고 당신 마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라. 우리는 상담 과정에서 오랫동안 침묵하는 것에 익숙하게 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방종한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작지만 고요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를 아시며 우리 마음속에 사악한 것이 있는지 보시며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정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너무 햄버거, 인스턴트에 너무 익숙해요. 뭘 해도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요. 빨리빨리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견디지를 못해요. 침묵의 시간을 견딜 수가 없어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성급하게 빨리빨리 해야 되고 뭔가 딱 들으면 그래 이거야. 그리고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나버려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내랑 연애할 때 좀 만났는데 잘 지냈나 물어보고 하다가 혹시 이건 뭔지 궁금한 게 있었어. 그 물어봤어요. 혹시 이거 뭔지 알아요? 그러면 이거예요. 집에 가버려. 그 관계가 유지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침묵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돼요. 밥을 지을 때 여러분 마지막까지 뜸을 들여야 되잖아요. 뜸 안 들이면 밥맛 없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도 충분히 마지막까지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에게 자기의 온전한 뜻을 이해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으십시오. 제가 전에 교회도 그렇고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때로는 딱 들으면 그냥 빠른 것 같은데 때로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을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실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 꼼꼼히 따져 듣다 보니까 따져가면서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한마디 한마디를 전체도 다 들어야 되는데 한마디 한마디를 너무 따져 들어요, 제가. 전체적인 이해에 시간이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묻기에 상대방에게 신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신뢰가 될 것 같으니까 자꾸 넘어가 버려요, 내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해를 잘 못해요, 사람 말을. 근데 제가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도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요, 제 마음에 행여 잘못 듣고 실수할까봐,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항상 부담스러워요. 때때로 주의 음성을 듣고도 제 자신이 똑바로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나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나는 똑바로 못 알아듣냐? 그런 속상해요. 그래 울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제발 확실하고 분명하게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혼자 푸념할 때도 있고요. 그래요. 때때로 주의 음성을 들어도 음성이 시작되었는데도
먼저 앞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느라 뒷부분을 잘 못 들어요. 막 흐릿해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사람 말귀만 못 알아듣으면 괜찮은데 왜 하나님의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느냐? 그건요, 앞에서 제가 데이지 제목에서도 말했지만 그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의 개성을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개성을 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성향을 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체질을 압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든 걸 압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말로 대화를 시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하죠, 당연히. 그럼 수화를 배워서 얘기하든지 글자를 써서 못 들으니까. 또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편지나 뭐 카톡 보냅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한테. 뭐 편지나 글을 통해서 대화합시다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하지 못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아먹게 말씀하세요. 귀를 만드셨고 입을 만드신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개개인마다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깨닫는 방식으로 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하나님은 더 특화시키고 하나님은 모자란 부분을 은혜로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나는 그래 한 가지 방법으로 쓸까? 이렇게 하면 고집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사람마다 주로 음성을 듣는 루트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마다 음성을 듣는 주된 루트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세미한 음성이 잘 들립니다. 세미한 음성. 어떤 사람은 환상이 잘 보여요. 어떤 사람은 꿈을 꿉니다. 어떤 사람은 직관. 어떤 사람은 생각. 어떤 사람은 깨달음. 사람마다 주된 루트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두 가지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는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들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을 구분할 수 있어요. 생각과 꿈을 통해서 주로 듣습니다. 음성을. 또 어떤 분은요, 환상을 자주 봐요. 환상을 볼 때 뭐 음성이 들리는 게 그 환상을 보는 그 자체가 주의 음성이에요. 그 어떤 분은요, 이건 저도 과거에 많이 경험했던 건데, 배에 문장이 지나갑니다. 배에. 기차가 지나가듯이. 기차가 지나가는 속도처럼 빠르게 문장들이 막 지나가요. 그럼 그걸 가만히 내 배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들으면요, 그게 문장으로 막 지나가요. 하나님의 음성. 쭉 얘기하십니다. 바바바바바방 얘기하고 싹 지나갑니다. 그럼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도 경험을 많이 했었고, 전에. 또 어떤 사람은요, 아픈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아픈 부위가 자기도 아파요. 통증을 느껴요. 통증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 통증이 아프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혹시 어디 아프냐고. 어떻게 알았냐고. 기도해 주잖아요. 그 사람 나왔습니다. 주님이 치유하겠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음성인 거예요. 그 통증이. 음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귀에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음성. 자, 아무튼 뭐 그래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훈련해야 돼요. 뭐냐?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관심 가져야 돼요. 우연히 되는 건 없어요. 그냥 번쩍하고 갑자기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도 내가 관심을 계속 기울여 들리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나?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나? 계속 관심을 들이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안 들립니다. 듣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듣고자 몸부림치고, 듣고자 기도하고, 훈련을 받고, 그러면요, 반드시 내게 말씀하시는 주된 루트를 내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확장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약점을 보완해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강점이 있다. 그걸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약점은 어느 정도만 극복하면 돼요. 약점은 그냥, 그죠? 어떤 일을 할 때 또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도, 난 이걸 잘 안 들리는데, 나 똑바로 그거 안 들리고, 주님이 때 되면 들리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마다 주된 방식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주된 방식. 저는 요즘에 꿈이 좀 열리는 것 같아요. 제가 꿈을 안 꾸거든요, 원래. 제가 어릴 때 꿨던 꿈, 말고는, 이럴듯한 꿈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좀 꿈을 꾸는 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렇긴 한데. 자, 또, 제가 앞에서 이대지에서 나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분명하지 않고 흐릿한 이유는 앞에서 우리 이대지에서 말했어요. 충분히 주의 음성을 안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케네스게 목사님이 성경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단지 방언으로 기도만 하고 있는 동안에 내 속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가 떠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모양과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나의 이해력은 이것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었는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따르며 나의 영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이분은 어떤 모양이나 형태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면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형태를 여러분 주시고, 낱말을 주시고, 어떤 단어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딱 듣고 예상한다고, 짐작한다고요. 아,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단어를 들었다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어떻게 제게 이거 단어를 왜 주셨습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깨달음이 와요. 그게 깨달음의 형태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단어를 듣잖아요. 낱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거 붙잡고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붙잡으면 그게 점점 문장이 되고 장문이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죠. 그리고 점점 기도가 깊어지고요. 어느 순간에 우리 배에서부터 성령님의 활동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면. 그리고 주님이 이제 그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나 형태, 어떤 낱말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막 갖춰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도를 멈추고 충분히 침묵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지 않고요. 사람들이 말씀을 이제 입만 딱 뻥끗 하는데 가버려요. 그냥. 아, 주님 음성 들었다. 그러면서 가버려요. 그 자리를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알게 됐던 모양이나 형태나 낱말 그거 하나 붙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나 응답 받았다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나중에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데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짐작한다고요. 음성 하나 듣고 지레 짐작해서 그냥 그걸 이거다 저거다. 그러니까 부정확한 거예요. 자기가 예언자라 그러면서 예언해도 그게 부정확한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과거에 예언 사역으로 섬겼지만 사람들이 뒤에 줄 쫙 서 있잖아요. 그러면요 기도해보고 환상 하나 보이면 막 그걸 붙들면서 얘기하는데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맞는 것도 많아요.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 대화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해요. 근데 상대방이 딴청을 피운다. 또 얼굴 안 보고 또 다른데 이상한데 막 쳐다보면서 시선을 다른 데 두면서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긴다. 그러면요 찐맛 없어서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말로 안 만났노? 통화하지 그러면. 말로 만나가지고 내 쳐다보나? 어디 쳐다보나? 이게 딱 찐맛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별로. 걔가 불쾌해집니다, 사람이. 성령님은요, 굉장히 신사적이십니다. 성령님은 억지로 뭘 안 시켜요. 성령님은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내가 관심 없으면 성령님도 소멸돼버립니다. 말씀 안 하세요. 그런 차원에서 성령님은 굉장히 예민하죠. 죄에 예민하시고, 인격에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주님은 신사예요, 신사. 주님은 우리 자유의지를 엄청나게 존중하십니다. 관심 없으면 억지로 관심 끌게 하지 않아요, 주님. 몇 번 기회를 주고, 안 되면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더 이상 말씀 안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침묵하면서 충분히 기다리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신과 평안과 함께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근데 듣는 게 왜 중요하냐? 그게 하나님을 알게 되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혼의 귀는 단순히 인간적인 이해력이나 지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스킬이나 어떤 기술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의 예를 태우는 분이 아니에요. 막 미끼 던지듯이 살살 골리면서 예를 태우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자기 음성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해하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침묵함으로 이걸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을 애태우기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마귀가 당신을 기만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평화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평화를 모조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고요하고 안식이 있는 장소에 머물러 있다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수천 번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고요하고 안식이 있는 장소에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말씀하실 것이다. 여러분 찬송가 제목 중에 또 가사 중에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이게요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단순히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일할 사람 많아요. 천사들 막 한번 불러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부리는 그저 천사 부리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우리가 뭐 일꾼 세우려고 지금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도다. 이게 신앙의 정수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에는 관심이 없어. 그 하나님 대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또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계십니까? 이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진짜로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주의를 자꾸 환기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자꾸 말하고 싶고 자꾸 대화하고 싶고 말을 걸어도 우리가 대화를 안 해. 왜요? 세상에 관심이 있고 다른 거에 자꾸 관심이 있어요. 엉뚱한 거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관심 없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를 해도요. 충분히 기도하지 않아요. 충분히 침묵하지 않아요. 자꾸 내 할 말만 해요. 내 할 말만 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대답하려고 그러면 딴청 피워요. 그 주님이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주님의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넘쳐흐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누가 뭐래도 주의 음성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더 큰 확신을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또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